사무엘상 이 18장에서는 사울의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워해서 그냥 그것이 완전히 공포로 빠져가지고 도망가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존경과 사랑이 합쳐져서 경외함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경배로 이어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있는 두려움이 경외와 경배로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라는 그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는 다윗이죠. 다윗은 자기 사위이기도 하고 자기 신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29절에 보면은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된다. 이렇게 또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 안타까운 사실은 왜 두려워합니까? 다윗을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큰 주제입니다. 자기가 자기 신하이자 자기 사위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인데, 왜 자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시 얘기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만 합니까? 오늘 사울의 두려움을 통해서 불신의 두려움을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울은 아말렉 심판 앞에서 아말렉을 다 없애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거기에 부분 순종만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불순종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불순종한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또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28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자기가 받아들여 놓고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게 보이는 것은 남겨놓고 좀 별로인 것은 다 없애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어찌하여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셨을 때 믿는 자는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에는 회개가 아니라 누가 나보다 나은 이웃이냐, 지금 거기에 초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이웃에게 이 나라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가 누구냐는 얘기죠. 지금 이게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지금 사울이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골리앗은 사울도 두려워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던 적장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승전에서 돌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7절 9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이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것도 여인들이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전공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다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울이 시기를 합니다. 8절에 다윗에게는 만만, 내게는 천천. 그러니 그가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보다 나은 이웃인가? 라고 지금 퀘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9절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히브리적으로 보면은 사울의 눈이 다윗에게 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다는 얘기는 바로 사울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지금 일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탐심과 왕위에 대한 집착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불순종했으니까 당신의 왕을 오늘 폐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면 그만둬야죠. 누가 세웠는데, 그죠? 근데 사울은 그 왕위에 집착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 15절에도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지혜롭게 행한다는 얘기는 뭐죠?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렇다 이 지혜롭다라는 그 말 자체가 여호와 경외 신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울은 스스로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말죠. 오늘 여기 사울의 두려움을 대비해서 다윗의 두려움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도 이 다윗이 두려워한다는 이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때 이 다윗이 두렵다라는 표현을 나옵니다. 사무엘 하 6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하 6장.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어깨에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금 성경은 아무 말씀 안 합니다. 3절에 보면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모니라라고 합니다. 이유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마 이 모세 오경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의 궤는 어깨 제사장들이 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윗도 그러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수레에 담습니다. 이때 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렸을 때 이 우사가 그 궤를 만지죠. 궤가 혹시 땅에 떨어질까봐 그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죽습니다. 여기에 6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이 분하여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분하다는 게 왜 거기서 다윗이 분을 내죠? 그런데 9절에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다윗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분하다는 얘기는 특별하게 어떤 근거는 찾을 수 없으나 2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새 수레로 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분하게 여겼다라고 아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함은 순간이고 9절에 다윗을 누르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러면서 자기 성 다윗성으로 이 옮기는 것을 거기서 중지를 합니다. 아마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궤를 지금 나의 성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여기서 이 순간적으로 아마 여기서 이 당황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또 다윗의 성품상 분명히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지금 수레에서 지금 10절에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다윗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어가죠.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크게 지금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지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두려움입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사울의 두려움과 달라요. 사울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요. 다윗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언약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11절에 기록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큰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그 때가 아닙니까? 라고 지금 기도를 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간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벳에돔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3개월 동안 계속 주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다윗이 이렇게 아마 해석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왜? 수레가 아니라 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한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바로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어깨 메고 다윗성으로 옮기라는 사인이 아니냐라고 해석한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조언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나타난 여러 가지 표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되고, 이때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계속 드립니다. 소와 살진 송아지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 자신을 또 하나님께 드리죠.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또 하나님 앞에 환호도 하고 찬송도 하고 노래도 합니다. 감사 찬양을 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옮겨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아예 외견상 나타나는 표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언약궤 앞에 감사 찬양을 하며 춤을 춥니다. 자,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봅니다. 차이가 뭐죠?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입니다. 또 다윗은 밧세바에 대한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죠. 마치 사울을 책망하실 때 사무엘을 보내셨듯이 다윗을 책망하실 때 나단을 보내십니다. 이때 사무엘 하 12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이 밧세바에게 아니면 우리아에게 범죄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거기서 아예 그 말씀을 전한 나단에게 그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시편 51편 3절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자기를 책망하실 때 그때 자기 죄를 그대로 토해냅니다. 그리고 자백하고 인정합니다. 상대가 자기 부하잖아요. 나단. 그 앞에 그대로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 사울이 하는 것은 30절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라고 고백도 안 합니다.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내 왕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면 사울은 뭐예요? 사울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나요? 지금 사울이 이 불신자임을 여기서 스스로 자백하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울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인데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자기의 더 나은 이웃이라고 판단한 다윗을 두려워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이 모습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7절 30절에 조각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나갑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네가 나를 팔려고 하는데 속히 하라라는 그 말씀이죠. 그 얘기는 뭐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조각을 받고 곧 나갑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넘겨서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27장 5절에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뉘우친다는 얘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를 한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는 그러한 살인죄를 또한 범하게 되죠. 다시 여기서 이 가룟 유다는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을 3년 동안 같이 동행했으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난 다음 달게 울죠. 울 때 주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거기까지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죠. 바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그 장면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바울에게 전했던 것을 바울이 누가에게 전했든지, 하여튼 이거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얘기한 것은 베드로밖에 말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누구도 이거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에 항상 그 장면이 늘 베드로의 마음을 누르고 있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간 다음에 주님이 멀리서 해변가에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 가야 되는데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니까 자기 겉옷을 머리에다 뒤집어 씌우고 들어가서 주님께 나아가죠.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새롭게 이 베드로를 세워주시죠.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3번을 묻죠.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마지막,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나중에 순교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매달아라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말이 전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바로 내 죄를 내가 내 주를 3번이나 부인한 그 죄를 덮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바로 그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아라. 주님을 온전히 알아라. 그 안다는 얘기는 주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체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리라. 지금 그 자기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모든 말들은 사실은 자기 체험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윗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진정 그 믿음을 토대로 한 두려움이라면 경외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승화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 다윗을 죽이려고 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자기가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의 대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몰아가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이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인데 7절은 이기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인 바로 주님을 믿고 마지막 그때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라는 것이 7절입니다. 반면에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죠?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포심에 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대적하고 사울처럼 끝까지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무리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그리고 1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지키는 자요. 또 11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 그것은 자명합니다. 비록 사울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설교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임을 나타냅시다. 그래서 천국에서 함께 다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두렵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으나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다윗을 대적하고 평생 이 땅에 살면서 평생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옷이 깨끗하게 씻어진, 그래서 그 흰 옷을 입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참 백성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